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심을 넘어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 기폭제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과 이 세례를 계기로 복음은 요원의 불길같이 이방을 향해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다음 장인 11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의 꿈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준비된 그릇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 준비된 그릇에 복음이 채워지도록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누구를 설득하시느냐,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준비된 고넬료의 심령에 무엇이 부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주의 백성들을 지켜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좋은 그릇들이 되시고 성령의 공동체에 속한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그릇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세상적 조건, 신분의 벽, 이걸 극복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고넬료, 우리 이 고넬료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이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근데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소개하는 이 패턴이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좀 특별하죠. 먼저 고넬료의 사회적 신분, 세상적 지위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을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먼저 욥의 신앙을 소개한 뒤에 2절부터 그의 자녀가 몇 명인지,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가 동방에서 얼마나 유력한 자인지, 이 소개를, 세상적 소개를 그 다음에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고넬료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그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 사회적 신분, 세상적 지위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팔레스틴을 통치할 총독을 파견을 했는데 이 총독이 머물렀던 행정 수도가 가이사라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정부는 본토에서 최정예 부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 부대의 이름이 바로
이달리아 부대였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지휘하는 전투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5년 이상 군사적, 행정적 경험을 거쳐야 되고 황제에 대한 충성도, 전투지휘 능력 이런 게 다 검증이 된 엘리트 군인에게 이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점령군 지휘관 백부장이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때 그의 신앙보다 사회적 신분을 먼저 소개한 겁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런 사회적 신분, 세상적 지위를 극복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세상 속에 드러내지 않는, 감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는 구제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기도할 때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구제는 뭡니까? 땅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두 손을 펴는 행위가 구제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기도와 땅을 향해 손을 펴는 구제,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영성이 균형 있는 영성, 그의 영성이 행함이 있는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고넬료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 점령군 지휘관이 뭐가 아쉬워서 식민지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조롱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조롱과 경고 속에서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제가 살아있었어요. 이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 준비된 그릇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기 같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곳에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스스로 고통을 무릅쓰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성도는 큰 수술을 앞두고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믿음의 그릇이 다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 다른 예배입니다. 온전한 기도, 다른 기도입니다. 간절한 찬송, 다른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송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드는 손을 분명히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넘어 하나님께 설득이 된 순종의 그릇을 빚은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뼛속 깊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장 시장한 12시 정오에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속된 음식들이 가득 담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보자기의 음식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번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 지나가고 난 뒤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결국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꺼려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이방인의 집에 갑니다. 이방인들과 만납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변화가 된다는 것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되는 것이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당할 때 복음이 세상의 벽을 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65년에 1927년생이신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1965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코스타 메사 이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교회 성도가 총 25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을 절별로 풀어서 설교하는 이 강해 설교에 중점을 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심인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이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60년대, 70년대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방황할 때였습니다. 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방황이 극에 달할 때가 19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67년도에 월남전이 발발했습니다. 이 월남전의 여파로 미국 사회는 반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 저항 운동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히피족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은 염세주의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은 냉소주의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살아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에 빠진 젊은이들 사이에 마약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마약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이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장발에 긴 수염에 맨발로 돌아다니는 게 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주류 교회는 이런 히피 문화에 빠져 있던 청년들에게 아주 배타적이었습니다. 교회 오려면 머리부터 깎아, 교회 오려면 수염부터 깎아, 교회 오려면 구두 신고 단정하게 와, 그러면서 이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가슴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청년들을 향한 감동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에 설득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청년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히피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커피하우스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 공간 안에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 커피하우스에서 러브송 밴드라고 하는 한 찬양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팀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척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마약에 빠져 살던 히피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갈보리 채플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새로운 찬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켰던 운동이 그 저항의 시대, 그 냉소주의 시대, 그 마약이 판을 치던 시대에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를 이 히피 출신들이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많은 CCM 찬양들을 만들었고요, 찬양 연주자들이 나왔고 찬양 작곡가들이 나옵니다. 러브송 밴드가 불렀던 대표적인 찬양이 무슨 찬양이냐? 주의 사랑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원래 이 가사는요,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주위 사람들 다 그 불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듯이 우리가 이 마약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 방황하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러브송 밴드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타미 쿰스라고 하는 사람, 이 타미 쿰스가 만든 찬양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했을 때 이 히피 문화, 저항 문화에 빠져있던 미국의 젊은이들을 품기 시작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 말씀에 하박국이 설득되면서 그의 저항의 입술이, 그 반항의 입술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찬양의 입술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부터 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약속만 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자식 필요 없고 내 집에서 길린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내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삐져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되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된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설득당하면서 사는 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납득이 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설득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됩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고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 가이사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더 넓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 설득이 되면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설득이 되면서 그의 마음이 더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이 되셔서 순종의 그릇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기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베드로를 만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는데 그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쫓아와서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절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잘 준비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의 그릇에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좋은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배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를 경배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바라봅시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이 예수님 통해 무슨 일 하셨는지 이걸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36절부터 3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동화책 읽어주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이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임당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증언했던 부활을 보십시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장소에서 공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둘 다 직접 목격한 두 가지 일을 고넬료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소개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고넬료에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교회를 요약하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걸 증언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어떻게 전도하느냐? 자식 12명을 낳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12명이나 되는 자식을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할머니 대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한 번에 하나씩 낳았지. 한 번에 하나씩 낳았는데 낳아보니 12이 됐네. 복음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먼저 경험한 우리 증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게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증인들의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 이것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놋뱀을 백성들이 쳐다보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수기 21장 8절, 이 말씀을 외치게 하셨어요.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보면 삽니다. 이 놋뱀을 보면 삽니다. 얼마나 미련한 방법이고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까? 세상에 불뱀에 물렸는데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봤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앞에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장대에 매달린 놋뱀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죽어가는 생명들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이 놋뱀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단순한 방법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42절과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후에 우리 모두는 천국, 지옥 이 두 군데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유일한 재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 자, 그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막 항의하고 내가 이 세상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항의해도 별 수 없어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 외에는 천국 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던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또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 집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44절로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모여서 구원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리. 이 찬송이 우리 교회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새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이 예수님으로 살고 이 예수님 힘껏 증거하며 사는 이 마지막 시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순종의 그릇으로 빚어지십시오. 그렇게 준비된 그릇에 예수님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증인된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복음 듣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꿈에 동참하고 이 꿈에 동력하는 성도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지상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복음이 주일마다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살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